예,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우리 파리 장로교회 성경 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진작부터 보고 싶었는데 격리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득불하게 영상으로라도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뵙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팀장으로 또 수고해 주시는 지사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로마서 성경 공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교육관에서 하면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또 맛있는 간식도 먹고 싶고 교제도 나누고 싶은데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 성경 공부 2장 4절에서 5절 회개와 고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돼서 이 로마서의 그 구조가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 전체를 한 번만 또 개관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고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면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의 인사말과 복음에 대한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본론에 가서는 본론이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길게 볼 수 있는데요.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전체를 본론으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 마지막 절까지 바울의 비전과 인사말로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본론에서 이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1장 18절 이하의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느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건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불의함 때문이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내용을 이제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다루고 있고요. 2장에 가서 바울 사도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방인과는 다르다.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지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똑같은 죄인이다. 특히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2장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이제 23절에 가서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요. 5장부터 8장 마지막까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의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이 로마서에서 할애하고 있는 장이 5, 6, 7, 8, 4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중요한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랍고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제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게 죄인이고 동일하게 심판받는다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전체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요.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2장 1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가서는 유대인들이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 사도가 먼저 이야기한 것은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것은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당장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하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을 바꾸지도 않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다. 오늘 로마서 2장 4절이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도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의함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을 사실은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요.
왕정기를 거치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한 왕은 남유다에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악한 왕이죠. 20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포로기를 허락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기를 겪죠.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다시 예전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출애굽을 해서 말라기까지 1000년의 사랑,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사람들은 자신의 방종과 죄에 대한 하나의 구실과 핑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이번만 참아주세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회초를 들고 달려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죄의 본성인 완고함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고집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감정과 정서를 포함하여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에서는 멉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형식만 남기고 정신은 저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과도 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완악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럼 이런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이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이 고집센, 고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굳은 살,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 설교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찰흙에 비유를 했는데요. 찰흙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물렁했던 찰흙은 단단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굳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설교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더 굳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으며 죄악의 마음이 녹아내려 회개의 길로 나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는 굳어진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종교인들, 바리새인, 그렇죠? 율법사들, 그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더 강팍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변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은 종교인들이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무는 개처럼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다고 하는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꼭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완고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완고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할 만큼 굳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절대 부드러워질 수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돼야 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새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윗의 고백이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순결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받은 우리가 이 새롭게 받은 이 마음이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굳어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그 마음이 또 단단해지지 않고 다시금 날마다 부드럽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바르게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바르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 안에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바꾸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부드러워지고 또 그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길 원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